먼저 인사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인사를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회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비대면으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이 13장 전체가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그리고 집주인의 비유까지 해서 이 13장은 온전히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는 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비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소유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해석해 주신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려면 예수님의 해설이 담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절에서 9절 있고 25절까지 있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원래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 해설보다 제가 어떻게 더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비유와 해설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비유와 해설을 내 기준에서 내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비유를 내 취향에 대해서, 내 목적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맞춰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숫자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00, 60, 30.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뜨겁지만 이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침체되었을 때 막 뜨겁게 일어났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오랜 기간을 산 건 아니지만 최근 2, 3년만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았나 싶을 만큼 코로나로 세상은 침울한데 주식시장은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까지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나라만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령도 구별하지 않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1살짜리 청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요. 21살짜리 청년들이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뭘 샀는데 얼마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만 그러느냐? 요즘은 초등학생도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TV 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혹은 유튜브에서 심지어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회사에 사표 내고 이제 그 돈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들과 소식을 듣다 보니 이제는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게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주식을 통해서 대박 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잘라주시는데요. 아니면 반대로 혹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 주식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십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란 존재가요. 사람의 마음이 많은 수익을 얻는데 내가 투자한 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데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 내가 투자한 것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겠다라는 그런 욕심 가득한 마음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또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어보겠다. 또 내가 교회 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 권위를 누려보겠다. 이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심지어 하나님께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시겠지. 내가 예배 몇 번 드리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 주시겠지. 투자한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이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비유는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에 100배, 60배, 30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내가 헌금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노력한 거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 주실 거야. 마치 아까 주식시장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성장성을 가진 아주 안정적인 우량주를 통해 야, 내가 좀 안정적인 대박 수입을 노려봐야 되겠다 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와 그 해설 말씀을요, 이 성경책 가운데서 수차례 읽어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 관계적 이익을 주겠다, 생활의 이익을 주겠다, 100배, 60배, 30배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나 경제적인 이야기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신 분 계십니까? 제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에게 맞춰서 해석합니다. 내가 뿌린 것에 100배, 60배, 30배 내가 받고야 말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비유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이 씨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 씨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장에 있으니까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부터는 이제 아까 1절에서 9절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 해석 부분에서 예수님은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땅 역시 예수님은 마음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비유에 나왔던 4가지 땅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씨는 어떤 물질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땅은 내가 수익을 거둔 내 통장이나 내 부동산이 아닙니다.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다. 이게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선포되고 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것을 듣는 것, 즉 씨를 마음에 심는 것, 정말 소중한 모습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 땅에 씨가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에 기록된 내 땅 가운데에 씨가 뿌려지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곳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다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다. 그 땅의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땅, 모든 사람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맺냐 마냐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실을 맺냐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 맞아 좋아 라고 말하지만 잠시 후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포기해 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가 생기거나 재물과 관련된 유혹이 생겼을 때 말씀을 언제든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다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까지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온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만족, 그게 배부름이든 병고침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무리가 되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좀 위험한 일이 생기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셨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씨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주일은 오전, 오후로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다 결실을 맺으시든가요? 어떤 말씀은 내 취향과 맞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잠깐 눈으로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죠. 어떤 말씀은 그 순간은 참 좋았는데 나가서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특별히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유혹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실 없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결실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그렇게 열심히 뿌리시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땅, 심지어 4곳을 뿌렸는데 3곳이 실패를 하죠. 실패하는 땅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실패하는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는 땅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이 한 곳만 결실을 맺는데 이 한 곳에서 결실을 맺어서 얻어지는 그 소출이, 그 결실이 나머지 땅에서 실패한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요. 23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좋은 땅, 곧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 맺는 결실은 최소 30배, 최대 100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거기서 얼마를 잃었든지 간에 한 땅에서 한 사람이 결실을 맺으면
그 좋은 땅의 결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더 덮어버릴 만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숫자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실을 맺으면요, 그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많이 맺으면 좋은 땅이고 덜 맺으면 덜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실만 맺으면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명령하고 나중에 와서 그걸 확인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이 왔을 때 둘 다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쪽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한쪽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더 착하고 더 충성됐고 너는 덜 착하고 덜 충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에게는 달란트를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배의 결실을 맺었느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품고 깨달아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매만 맺으면, 달란트만 남기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거절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 한 명만 좋은 땅이 나타나서 거기에 복음이 심겨지고 결실한다면 그 모든 실패를 덮을 만큼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이자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라기는요,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들이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실패와 아픔을 다 회복하고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칠 만큼 말씀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결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땅에 나아가 씨를 뿌리며 새로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 가운데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수도 없이 씨를 뿌렸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가 같기도 하고요, 돌밭 같기도 하고요, 가시덤불 같아서요,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진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좋은 땅인 그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반드시 100배로, 30배로, 6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만큼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히 코로나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극적이지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00배 수익률 보장. 혹시 여러분 제가 100배 수익률 보장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와 같은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률 몇 %,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률 몇 배 보장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100배 수익률 보장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결실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100배 수익률을 올렸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서 결실을 맺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에게 뿌려진 말씀 100배로 결실 맺어 보겠습니다. 저 좋은 땅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단호한 각오와 결단과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얻게 하실 그 결실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